최종 판결의 날이 오기 전에 헌금기도 이따가 마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보면 재판이 단기간에 끝나지를 않고 작게는 2, 3년, 심지어는 7년, 10년 이렇게 계속되는 재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죠. 그래서 1심, 2심, 그 다음에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눈을 뜨세요. 번쩍 크게 뜨시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3심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분명해도 그래도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나 특권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최종 판결의 때가 오기 때문인데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번영과 평화는 마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고 그 기간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제 최종 판결을 낭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죄목이 낭독되고 그다음에 형벌이 선고되고 또 한 번 죄목이 낭독되고 그다음에 형벌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최종 판결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2절 상반절은 죄목을 낭독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가 형벌이고요.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또 죄목을 낭독한 거고 5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가 형벌의 선고 그 다음에 최종 선고는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가 최종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10장 1절부터 8절까지가 1심, 2심, 최종 판결까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랑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기가 뭐라고요? 죄목.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죄목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다. 이런 의미죠. 충분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 땅이 번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됐어요. 근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뭘 만들었어요? 주상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거는 복을 주신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뭘 만들었냐면 우상에게 절하기 위한 제단.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세울 주상들을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만들어서 올려놨다는 거죠. 근데 이 죄가 무슨 죄냐면 두 마음을 품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난주부터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선행으로 우리의 악행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일 많이 했지 이런 말로 그 사람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나눈 얘기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짓 경건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충분히 헌신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선행도 하고 얼마든지 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것, 정직하지 않은 거,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참 잘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을 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도 그 체면치레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절기를 지키긴 했지만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었느냐? 우상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번영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소득을 많이 주실수록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자기가 절하고 싶은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그러니 여러분 그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제단을 산꼭대기 만들잖아요. 그 지하에 만들지 않아요. 제단은 산꼭대기 또 가장 아름다운 곳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면 그러니까 막 멀리서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아름답게 지어요. 제단을. 그래서 거기까지 그 석재를 대리석을 막 그 사람들이 다 이고 끌고 아니면 그걸 운반하는 길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까지 그 석재를 운반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성전을 제단을 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 모아서 미혹하며 사람들을 그 바보로 만드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이 죄에 대해서 2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벌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신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을까요? 그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지역을 가보면요. 왕들이 자신의 치세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 제단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치세를 확고하게 하고 자기 시대의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지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을 우상을 숭배하는 데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왕과 동격으로 만들잖아요. 황제와 동격으로 만드는 거에서 황제가 신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세운 신상 앞에 가서 절하며 광분하며 그 뭐 즐거움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번영된 도시, 가장 번화한 도시, 옛날에는 항구 도시에는 어김없이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 다 있었고요. 그 신전들은 왕의 그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왕이 얼마만큼의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었는지의 척도도 그 신전의 모습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그 신전을 세울 때는 그 왕이 성공 가도를 달릴 때고요. 만약에 그 신전들이 무너진다면 그 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단을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상들을 다 부셔버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왕들은 이제 그 다 쫓겨나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적인 벌인 거예요. 국가적인 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인 죄고 국가적인 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어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한 형벌은 국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무너지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을 헐어버리는 그런 벌이 이제 내려진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또 이제 죄목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목은 거짓 맹세, 거짓 재판, 거짓 재판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베다웬은 베델의 또 다른 말인데 베델에 세운 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들은 거짓 재판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거짓 맹세. 여러분 맹세는 어떤 때 하는 거죠? 내 말이 진짜야. 참이야.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내 말이 진짜라니까 맹세해. 하늘의 맹세하고 땅의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는 자기 말이 참이라는 걸 공언하기 위한 건데 이제는 더 이상은 이 맹세들이 참이 아니에요. 다 거짓 맹세를 하기 때문이죠. 곡식이나 채소가 나야 될 바디랑에서 독초가 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정의가 선포되어야 할 곳에서 불의와 거짓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이제 이거는 워낙 뭐 사람이 시야가 다르지만 다른 편에서는 뭐 이 정부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러면서 또 저쪽에서 데모하고 이쪽 반대편에서는 그 재판부가 지금 올바른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또 이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거짓 재판이 난무한다는 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민초들, 백성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살 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재판정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재판을 일삼으면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재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항상 그 사람들은 억울할 뿐이죠. 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인데 아들이 거기서 광대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하다가 죽었대요. 근데 그 엄마는 몰랐는데 아들이 엄마 몰래 가서 이제 수술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광고를 하는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시술이 한 번도 없는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자기 아들은 몇 달 전에 죽었는데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전혀 무사고 수술 14년째 막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고 그걸 다 캡처하고 이래갖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보건소에. 그 보건소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이거는 잘못된 진료 행위가 맞다. 의료 행위가 맞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거를 기소해가지고 형을 받았대요. 그래서 벌금. 아니 그 성형외과에서 벌금 100만 원이 무슨 돈이겠어요. 광고비를 몇 천만 원을 몇 억을 쓸 텐데. 근데 그 시정명령 받고 벌금을 100만 원을 물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정되지도 않았고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광고를 계속 하고 있고 이 엄마는 우리 아들도 나 모르게 가서 수술해서 죽었는데 젊은 애들이 저런 말에 속아가지고 또 가서 그 생명을 잃는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래서 신고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죽었잖아요. 거기서 의료사고로. 그것도 법원에 계류 중이야. 그런데 이 엄마가 그 계류 중인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또 이 병원을 고발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그 고발한 건도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해서
이 엄마가 저기 큰절을 하고 나왔다는 거야. 잘 수사를 잘 해달라고. 그랬더니 7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재판이요. 몇 년씩 가면은 돈 없는 사람은 재판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대체 사건이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부르지도 않고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잖아요. 기각했다고. 그 검사가. 이 엄마가 발로 뛰어서 그 캡처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갔는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기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이거는 뭐 변호사나 이런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사실 요새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법원에서 그 검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예 각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기소를. 그러면 그 기소를 받아들여야 재판에서 다투든지 어쩌든지 할 텐데 아예 재판도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기소를 각하시켜버리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히다고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너무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풀으려고 그 호소를 해도 재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죠. 없잖아요. 아예 각하시켜버리면 재판에서 다툴 수도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짓 재판이 난무하고 거짓 재판을 통해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일이 계속되면 이거는 개인의 원한, 개인의 이런 그 불법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형벌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뭐 억울하다, 분하다 이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렇게 부패하다가는 이렇게 그 사법부가 이런 그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유전 유죄 막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이러면 이거 우리나라 위험하다. 이거 걱정이다. 이거 나라가 이러면 나라적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너무 만연해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거짓 재판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거짓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재판을 일삼고 또 송아지를 경외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그 형벌이 주어지냐면 그렇게 자기네들이 좋아하고 섬겼던 그 송아지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고 그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가고 여기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떠나가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거냐면 떠나간다는 말 표현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그 하늘이 떠나가고 라는 그 말이 어떤 거냐면요. 그 이렇게 이불을 말아서 치우듯이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루루 말려갖고 딱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광이 떠나간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쫙 덮고 있었다면 그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영광이 둘둘둘둘 말아갖고 딱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딱 치워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떠나셨어. 그전에는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옆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고 주변 뭐 저기 아수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셨는데 이제는 최종 판결의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실 거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이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완전히 최종이에요. 영광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떠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비참한 뿐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가요.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져서 그 왕에게 바쳐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이제는 신이라고 와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되고, 이게 무슨 신이에요, 그렇죠? 그 이집트에서 신으로 떠받들던 것들이 다 띄어져서 영국에, 프랑스에 다 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거 뭐지? 그 이름 생각 안 나. 전미나 우리 워싱턴에서 본 이렇게 사각형으로 쭉 오벨리스크가 워싱턴 앞에 거기 쫙 있잖아요. 오벨리스크가 돈신이라고 가이드 말이 물질 숭배 사상으로 세워진, TV에서도 많이 보셨을걸요? 이렇게 쭉 오벨리스크가 터키에도 있고요. 광장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멋있지도 않은데 광장이 쫙 높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에 있던 건데, 이집트 무슨 무덤인데 오벨리스크가 양쪽에 있었대. 근데 하나만 있어. 하나는 띄어서 지금 영국에 있대. 그러니까 가서 띄어서 옮길 수 있는 신이 또 무슨 신이에요. 그쵸? 옮길 수 있는 신들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이거를 여기에다 세우면 워싱턴이 부자가 되고 돈이 떠나지 않고, 그런 걸 바라면서 갖다가 거기다 두는 거거든요, 오벨리스크를.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만든 오벨리스크 말고 축소해서 만든 오벨리스크가 또 도시마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돈을 좋아해? 돈이 우상이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갖고 돈 하는데, 그렇게 돈을 좋아해서 오벨리스크는 다 떠다가 그 세상에 엄청 크거든요. 그걸 어떻게 싣고 왔는지를 모르겠어, 진짜. 돌로 된 거를, 그걸 거기에서 띄어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손상 없이 싣고 오느라고 애를 쓰고 갖고 와서 거기다 또 뜩 세워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이제 아수르에 또 띄어가서 그런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할 때, 이 두 번째 제목에 대한 판결이 결국은 그 나라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의미고, 그래서 그 나라의 슬픔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말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자부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블레셋을 빼앗겼다는 소식,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거든요. 영광이 떠났다. 이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연상시키는 말이죠.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법궤에 자기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법궤가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실은 법궤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거에 마음을 둬. 그 법궤에 그냥 마음을 두고, 법궤가 있으면, 법궤를 메고 가면 그 전에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법궤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없고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하나님 없는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가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법궤에 자기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두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에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두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걸 기뻐하던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는 못 벗어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끝까지 그 여로보암 때문에 들어온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 맨하탄에 가면 월가에 가면 황소상이 있어요. 그 황소상에 가면 전부 다 그 뿔을 붙잡고 사진 찍느라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무언가에 스스로 종속돼. 그래서 저 뿔을 잡고 사진을 찍으면 저 뿔을 잡으면 돈을 번다든지 횡재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 뿔이 달아서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뿔만 다 하도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달아 빠진 그걸 만들어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겠지. 내가 믿지는 않아. 그렇지만 안 하는 거보다 그래도 한 번 또 붙잡고 가면 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고 가서 붙잡는 마음, 그게 사실 우상 숭배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가면 줄 서서 있어요. 그만 붙잡으려고, 황소뿔 잡으려고. 우리 연약함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판결문에는 이스라엘의 수치, 멸망, 파괴만 남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산당을 세웠던 산과 작은 산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자기들을 덮어버리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선언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호세아가 사역했던 이 시대에 또 사역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요.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는 너무너무 흉폭해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쳐들어오기 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니까 무서워갖고 그냥 미리 죽어버려.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잔인했어요. 어린애들은 다리 들어서 바위에다가 머리를 내리쳐서 죽이고 산모들은 배를 갈라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에게 보내시잖아요. 아수르에게 보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것도 요나가 열심히 사흘 밤낮을 회개하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요나는 너무 싫어서 그 일이 너무 싫어서 하기 싫어서 도망갔다가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하루 바짝 그 니느웨 성읍을 다 도르려면 3일이 걸리는 그 성읍인데 하루길만 했다니까. 하루길만. 그 하루 외친 말씀이 전해져서 왕에게 들어가서 왕으로부터 그 밑에 비천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기 일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동물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물리시잖아요. 그 재앙을 없던 것으로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최후의 심판은, 그러니까 경고는 다 주어진 거예요. 아수르에게도 경고가 주어졌고 이스라엘에도 경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애정을 담아서 선지자들을 호세아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요나는 뭐 아수르로 갔지만은 그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 세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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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몇 번을 했느냐. 끊임없이 나가는 걸 붙잡고 나가는 걸 붙잡고 그렇게 해왔는데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놈, 그렇게 나쁜 놈, 쳐들어온다는 말만 듣고도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더 낫겠지 그런 생각은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 착각이에요. 그거는 다 두 마음을 품은 거, 거짓된 경건, 위선, 다 자기 애와 자기 의 이런 것들일 때 그건 하나도 하나님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받아야 할 죄를 쌓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성전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11조를 안 하냐 우리가 금식을 안 하냐 야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방인이고 나쁜 놈들이고 이스라엘의 원수고 저것들은 어디 가서 저렇게 악독한 짓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수르 그러면 부들부들 떨고 이를 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요나가 죽어도 가기 싫은 나라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3일 밤낮이 아니라 하루만 반짝 나갔다 들어와서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보고 싶어 박농풀 심어놓고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저것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내 눈으로 꼭 보리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요나가 막 분내면서 아니 저것들을 심판해야지 저것들을 용서하시다니 하나님 너무 심한 말도 안 돼요 막 이러고 분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들을 보내갖고 박농풀을 그냥 싹 갉아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땡볕에 박농풀 다 싹 없어지니까 그 박농풀 없어진 것 때문에 또 그 노발대발하는 거죠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하룻밤새 피었다가 지는 박농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기 이 성읍에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중심 마음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죄 짓는 걸 두고 보지 못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지만 끊임없이 거절했을 때 남는 건 이제 완전한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위선과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호세아가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스데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과 호세아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진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너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빼먹고 있다. 똑같은 얘기죠.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바람 핀 거야? 어디까지를 바람을 피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남자들은 나 앉았다. 그러니까 자고 안 자고가 남자들은 너무 중요한 거야. 앉았다. 그래서 여자가 조금 의심스러우면 잤니?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남자들이. 앉았다. 그러면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관점에서.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는 마음을 줬니? 이거거든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야. 잤니 안 잤니는 차후의 문제고 네가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줬니?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바람이냐? 마음을 준 순간부터 바람이야. 이거죠. 마음을 주면 그 다음에 육체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겨운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야, 저 들판에 있는 양이 누구 거냐? 저 산에 있는 동물들이 누구 거냐? 다 내 거 아니냐? 다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부족하고 결핍해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데 너희가 그냥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 그 희생을 통해 나에게로 걸어 들어와라.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건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희생의 동물들은 매개체일 뿐인 거고 정작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고 우리를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데 우리는 아유 내가 양을 가져가는데 소를 가져가는데 염소를 가져가는데 이거면 됐지. 그래갖고 그것만 마음 없이 딱 제사만 드리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발걸음 빨리 우상에게 가야지. 이러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해.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회개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이고 참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까 무슨 얘기했죠? 이태원 클라스 거기서 10년 동안 사랑했는데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사랑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너무 뭐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한 거야 10년을. 내가 사랑한 그 시간을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냐 사랑이? 그런 걸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사랑한 거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정말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어야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뭐 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까 난 당연하게 하나님께 이런 권리가 있지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천박한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멋있게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시고도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전부를 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엄청난 걸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담겨있고 기쁨이 담겨있고 정말 순전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담겨있는 그 감사원금에 그래서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드릴 때 이 액수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딱 읽는 순간에 성령이 확 기뻐하시는 그 느낌. 그게 하나님이 없으셔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방에서 일을 하며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강대상을 닦으며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기쁨의 표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이런 교제가 있어야지 그냥 왔어요. 갑니다. 아, 나 그래도 할 거 했어요. 주일날 갔잖아요. 나 주일에 헌금도 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최후의 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후의 날이 오면 다시는 용서의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더 이상의 그게 없어요. 그래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하면 또 돌이키시고 얼마나 수도 없이 그렇게 번복하셨는데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말 있습니다. 전용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열망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것들만 지키는 믿음에 그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안으시고 다시 권고하시고 다시 책망하시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결국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혹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전용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전용조 장로님 심령에 가득하여 삶이 기쁘고 즐겁고 인생이 즐겁고 주님 만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참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서 말씀을 읽으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깊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긍휼의 자비를 힘입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